할렐루야. 봄이 시작되는, 조금 더 키우세요. 봄이 시작되는 이제 3월이 첫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받으실까요?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인.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요, 거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쏟아 부은, 희생하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복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민족 위에, 민족 안에 세계사에 빛날 사건이 있었는데 1919년, 지금부터 107년 전인데요, 3.1 만세 운동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총칼로 이 나라를 짓누르고 그리고 독립이 되지 않게 하려고 막았지만은 이 민족의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태극기를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태극기의 물결로 오직 맨주먹으로 무주왕으로 일들을 이루어 독립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국자들의 희생정신이 이 민족 위에, 그래서요 우리 민족 안에는 이런 3.1절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몸바친 순수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을 꼽으라면 성웅 이순신 장군, 그리고 가까운 병천에서 나왔던 유건순 열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의사라는 말은요,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뭐 청진기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의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의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이 민족사 속에 가장 큰 애국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민족을 되살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는 그런 위대한 애국자요, 인류를 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리고 그 로마의 학대를 받으면서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실 역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의 시대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때 로마와의 정치적 관계에서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공회원들이 그 나라에 로마와의 결탁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혹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나 따르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런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반기를 들고 로마에 대항을 하면 자기들의 모든 이득이나 자기의 기득권들이 사라질 것을 무서워하여 위협하는 이런 세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3.1 운동처럼 그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봉기가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큰 불이익이 당할 줄 생각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이 가야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이야기는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은 이 역사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5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가 제사장이 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마가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어지고 죄에서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모든 인류가 다시 죄사함 받아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으로 죄짐을 지게 하실 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말을 사도 요한은 해석해서 영적 해석을 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는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받을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 인류의 모든 민족이 다시 죄악에서 살아나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애국운동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아무리 자기를 희생했어도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외적과 싸우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에 왜구들과 바다에서 전투를 해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적군이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아 죽고 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일부적인 그것은 있지만은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도 이 땅 위에서 만세운동을 불러 옥에 갇히고 손톱이 뽑히는 그런 탄압을 받고 그런 고문을 당했지만은 그는 죽었을 때에 이 나라를 구원하거나 인류를 구원하여 죽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민족을 살린 것은 아니라 그는 그 일을 하다가 죽었던, 나라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이지 우리나라를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 말씀의 혜택을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나라를 살릴 수는 없고 또는 세계를 구원할 수는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또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줄기를 따라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민족을 살리신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은혜, 그 희생, 그 죽으심을 우리가 되새기며 3.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나라를 되살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가를 의미하는 귀한 3.1절 주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이 민족이 살아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재하고 우리 속에서 확산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각 분야에서 말하기를 정치를 잘하면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됐으면요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제인들은 나와서 내가 경제를 살리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고 잘 될 것 같고 이 나라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은 나와서 교육이 바로 되어지고 좋은 교육을 저들에게 심으면 이 나라가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나와서 우리가 군대가 잘 유지되고 신무기를 개발하면 이 나라가 바로 잘 지켜지고 평화의 나라가 올 것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도 정치인도 교육자도 그렇죠. 정치적인 진보주의자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지요. 사회 제도를 바꾸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바꾸면 이 나라는 바로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망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기독교 2000년을 통해서 아니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라를 망하거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아니면 교육학자나 아니면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망한 원인과 잘되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죄 때문에 인류에게 저주가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이루어질 때에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이 나라는 우리의 세계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됨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 수십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가치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가 있는 것에 백성이 욕되게 하는 것이고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인류는 보편적인 축복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멸망과 그리고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 아래 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우리를 살릴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귀한 우방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에 전쟁 중에 우리를 도운 나라, 우리가 가난해서 못 먹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린 나라, 우리나라에 기술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유를 해결하고 일본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 기술적인 혜택, 정치적인 혜택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미국을 우리는 우방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미국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미국을 전적으로 믿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한 나라는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미신, 우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에서 살 때에 초가집 앞에는 그 장독이 있었죠. 장독에 물을 떠다 놓고 다른 것 놓을 게 없으니까 첫 그 샘, 옛날에 샘이었죠. 샘에서 처음 나오는 물, 그걸 떠다 놓고 두 손 모아 빌었던 그 무속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 어른들에게 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 복음을 통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변소에서 뒷간 신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강에 있었던 신들, 달을 보며 빌었던 그 신들 다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고,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근대에 나온 많은 인재들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민족이, 나라가 복음 때문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우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것처럼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산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6.25를 통해서 두 민족이 갈라지면서 악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남북 간의 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악이 미움으로 변하고 죽여야 사는 그 전쟁의 준비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핵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첨단 무기들을 개발을 해서 그 막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괴뢰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을 괴뢰라고 하고 서로 이 악의 대립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미움의 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의 독, 미움의 이 저주스러운 일들이 없어지기 위한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독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실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악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애국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연락하는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이 몸 던져 총으로 죽이고 저항하고 이게 애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표현인 믿음의 실천인 사랑을 하면 이것이 애국의 정신 속에 묻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애국이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부들이요 가정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 물 좀 아끼는 거 그거 애국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의를 행하고 부지런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애국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 50일 이 시간에 대한 그거 이상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법보다 열심히 일해서 옛날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받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녹여지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지키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상처가 어떤 표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되고 본인도 쓴 요소로 말미암아 인생이 부정적인 요소로 되어지고 그들이 합쳐지면 나라가 멸망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어요?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뭘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화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나라는 점점 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불행이 아니에요. 나만의 불행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나라 전체로 번져갈 수 있는 악의 요소들이 그리고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웃어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사회는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필리핀에 가보고 일본도 잠깐 가본 부분이 있고 그 캄보디아 좀 가봐. 그런 나라에서요 물건을 살 때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니까요 무조건 감사더라고. 무조건 감사해. 자, 우리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땡큐. 잘하시네. 그래요. 무조건 감사야. 나한테요 물건값을 더 높게 파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기름을 넣어도요 여기하고 다른 데는 다른 차이가 나요. 이게 마음속으로 여기 비싸서 기분이 안 좋다 해도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이게. 감사하고 사는 나라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애국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목숨을 죽여서 민족이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독립정신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민족이 살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일생을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에게는 좋은 일이 올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데 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탱해 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럴 때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초가집에서 살아봤습니다. 변소가 멀리 있는 곳 거기에서 살아봤어요. 요강 놓고도 살아봤어요. 호롱불 밑에서 살아봤어요. 여러분, 창호지 한 장 바르고 거기에 겨울을 나보기도 했어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궁궐에서 사는 것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비교해 보면 감사할만 하죠. 감사하지. 6.25 때요 저는 진흙도 먹어봤다니까요. 썩은 무도 먹어봤다니까요. 버려진 감시도 내가 그거 까먹어봤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니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 얼마나 큰 복을 누렸나고요. 그렇습니다. 전세, 월세 산다고요? 그거 낭망하지 마세요. 옛날에 초가집에서 사는 거, 물 뚫어 다니면서 사는 거, 그것보다 100배는 낫지. 지금 틀기만 하면 더운 물이 나오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200나라 중에 10번째 가까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복.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적의 삶을 삽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 마지막 1973년에요. 여의도 그때 300만 명이 모여서 성도들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강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 은혜 받아서 한국 교회가 획기적으로 부흥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잊어버렸지.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난 기억은 못하는데 그 얘기가 기억이 못하네. 거기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부흥 집회를 위하여 캐나다를 가봤다.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아주 그 부지런한 분이어서 새벽 4시면 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지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죠. 그랬는데 4시에 깨면 나는 캐나다에서는 새소리를 들었다. 나는 일본을 집회하러 갔다. 일본을 동경에서 집회를 할 때 나는 4시에 깨면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고 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한국 서울에 왔다. 나는 4시에 깨서 첫 소리가 뭐냐면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우리 청주에도 그런 차가 없어졌어요. 그 주일 되면 새벽부터 그 차인벨 소리가 차에서 들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교회마다 다 차인벨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에 4시 반이나 5시 되면 4시 반에 첫종 치고, 여러분 옛날에 첫종 제종 그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계시구만. 첫종은 뭐고 제종은 뭐예요? 첫종은 30분 전에 치고 제종은 시작하기 전에 치는 게 제종이라고 그래요. 저도요 이거 옛날에 그 이제 차인벤 시대가 전에 당기는 그 종각 있어서 그 종소리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 땡기면 그 저울 그 뭐 종추가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해서 종소리가 났죠. 그래서 마을에 울렸죠. 그걸 치는데 저도 100번을 쳐봤어요. 왜? 우리 동네 사람들 100명이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쳐본 적이 있어요. 100명이 아니라 몇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일어나자 한국에서는 그런 종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새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라가 어찌 세계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이 나라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소망 중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 독립 이 은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정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자,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즉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장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되시며 믿음의 역사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